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민수기 9장 1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209페이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9장 1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애굽 땅에서 나온 다음 해 첫째 달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유월절을 그 정한 기일에 지키게 하라. 그 정한 기일 곧 이달 14째 날 해 질 때에 너희는 그것을 지키되 그 모든 율례와 그 모든 규례대로 지킬지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매 그들이 첫째 달 14째 날 해 질 때에 시내 광야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되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다 따라 행하였더라. 그때 사람의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어서 유월절을 지킬 수 없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그날에 모세와 아론 앞에 이르러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사람의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었거니와 우리를 금지하여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정한 기일에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지 못하게 하시면 어찌함이니까.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기다리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어떻게 명령하시는지 내가 들으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나 너희 후손 중에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든지 먼 여행 중에 있다 할지라도 다 여호와 앞에 마땅히 유월절을 지키되 둘째 달 14째 날 해질 때에 그것을 지켜서 어린 양의 무교병과 쓴 나물을 아울러 먹을 것이요 아침까지 그것을 조금도 남겨두지 말며 그 뼈를 하나도 꺾지 말아서 유월절 모든 율례대로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사람이 정결하기도 하고 여행 중에도 있지 아니하면서 유월절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이런 사람은 그 정한 기일에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지 아니하였은즉 그의 죄를 담당할지며 만일 타국인이 너희 중에 거류하여 여호와 앞에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면 유월절 율례대로 그 규례를 따라서 행할지니 거류민에게나 본토인에게나 그 율례는 동일한 것이니라. 아멘. 예,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 인사하게서 잘 오셨습니다. 당신은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오늘은 청라 본교회가 34주년을 맞이했고요. 우리 성도는 17주년을 또 맞이하게 됐는데 원래는 성도가 생일이 다르게 있었는데 합쳐서 조금 우리가 조금 의미를 찾기가 조금 애매한 상황인데요. 성도도 한 20주년이 되면 우리 또 독자적으로 또 제대로 또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요. 이렇게 설립 예배를 드릴 때는 지나온 발자취를 생각하면서 앞으로 어떻게 또 우리가 인도받아야 될지를 또 고민하고 또 기도하는 그런 시간들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특별히 또 5월달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교사주일로 또 드리게 돼서요. 우리 교사 선생님들에 대한 또 감사와 그 노고를 또 우리 교회에서 작지만 또 치하를 하는. 그래서 교회 안에는 뭐 이렇게 사례를 받고 움직이는 분들은 극소수고요. 나머지는 다 헌신으로 하거든요. 방송실 우리 뭐 장로님이나 우리 청년이나 뭐 반주자도 마찬가지고 성가대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그냥 하나님 은혜 감사해서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죠. 특별히 이제 교사분들 같은 경우는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또 준비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나가시다가 우리 교사 선생님들 만나면은 수고한다고 얘기도 해주시고 하시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어쨌든 설립 감사 예배와 또 교사주일을 같이 드리면서요. 오늘 민수기 9장에 보니까 제가 절기 설립 예배를 따로 준비한 게 아닌데요. 그냥 우리는 흐름대로 보고 있는데 오늘 유월절에 관한 얘기인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면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한마디로 6월절부터 이스라엘의 달력이 새로 쓰여졌거든요. 6월절 속한 달을 1월로 했어요. 그래서 1월 14째 일이라고 1월 14일이거든요. 1월 14일 날 이스라엘 전 백성 6월절 예식을 드리는데 시체를 만져서 부정한 사람이 예식엔 참여하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억울한 거예요. 우리가 6월절 예식을 드려야 되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러면 2월 14일 날 드려라. 이제 그걸 보고 이제 하나님이 두 번째 기회를 주셨다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중요한 원칙들이 있지만 그 원칙에서 약간 허용할 수 있는 길을 줘야 된다는 거죠. 이 부분이 또 중요하고요. 지금 우리가 출애굽기도 쭉 봤는데 6월절 사건이 중요하기 때문에도 그렇지만 6월절 사건을 반복해서 얘기를 해요. 출애굽기에도 보면 6번 정도 6월절 예식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하나님이 계속 반복하는 것은 거기에 메시지가 있거든요. 어떤 메시지냐? 6월절 예식을 행한 다음에는 무조건 새로운 시작이 있었어요. 그냥 6월절 이후에 출애굽이 됐잖아요. 출애굽한 이후에도 광야에서 6월절 예식을 치르고 난 다음에 행진을 시작한다든지 어떤 중요한 일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6월절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떤 일을 하는 일에 있어서 분기점이 되는 겁니다. 근데 오늘 이게 우리가 설립 예배를 또 드리면서 오늘 6월절에 대한 말씀이 나오면서 또 새로운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맞추려고 맞춘 게 아닌데 이게 딱 맞아 떨어지는 거 보면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지금 우리 송도 316교회 17전에 또 걸맞는 또 말씀이 아닌가 또 생각을 했거든요. 자, 그러면 6월절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제일 중요한 건 6월절 사건이 성경에 있는 하나의 6월절 사건이 아니라 나의 6월절이 돼야 되거든. 나의 6월절. 애굽에 하나님은 당장에 바로왕 꺾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 못 시켜주겠냐고요. 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굳이 내려가지고 하신 이유가 분명히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강계 이파수 도구 황캄장 해가지고 10가지 재앙을 또 암기도 하고 했었는데 그 10가지 모든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꺾으셨던 모든 것들이 애굽 사람들이 섬겼던 신들이거든요. 강이 피가 되는 나일강 섬기고 개구리, 파리 얘네들이 그게요. 애굽의 그 역사에 보면 다 얘네들이 섬기는 신들이에요. 신들을 그냥 도장 깨게 하듯이 그냥 탁탁탁 다 쳐버린 거예요. 그런 가운데 10번째 재앙은 장자와 젖새끼가 죽는 사건인데요. 다른 9가지 재앙 모든 것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용이 안 됐어요. 애굽 사람들에게는 막 개구리가 뛰고 막 이파리 막 독종이 있고 막 어둠이 임하는데 하나님이 고센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전히 보호하셨거든요. 그랬는데 애굽과 함께 이스라엘 동시에 적용된 재앙이 10번째 재앙입니다. 의미가 있는 거죠. 애굽인이든 이스라엘 백성이든 분명히 알아야 된다. 그래가지고 어린 양의 피를 바르라. 피를 보면 내가 넘어간다. 그래서 이게 패스오버 그랬죠. 피를 보고 넘어간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단어가 패스포트, 여권이잖아요. 다 통과시키는. 찬양에도 내가 그 피를 보면 넘어가리라 그랬거든요. 이 피. 그러니까 이 예식만큼 중요한 게 없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오늘 하나님께서 11절에 보니까 우리가 6월절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요. 오늘은 그 2월 14일 날 제1 6월절을 놓친 자들이 물론 같은 적인데요. 음식 규례가 있어요. 음식을 통해서 하나님이 메시지를 줬는데 그 내용이 뭐냐? 11절에 보니까 둘째 달 14째 날, 그러니까 2월 14일 날 해질 때 그것을 지키는데 뭘 드리느냐?
어린 양을 잡는 거 똑같은 거예요. 어린 양. 이게 구약의 어린 양 잡아 죽이는 것이 신약의 십자가가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아니면 안 되는 그 일이 뭐가 있냐? 우리의 죄의 문제, 그리고 사망의 문제, 또 심판의 문제는 그 어떤 것으로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신분이 바뀌는 일은 예수 외에는 절대 안 되는 겁니다. 이건 암만 뭐래도 안 되는 거예요. 이번에 뭐 대통령 후보 아내가 뭐 명리학, 뭐 손금, 다 공부했다냐, 공부 다 했다잖아요. 왜? 답답해서 공부는 하지만 내가 이 남편이 하는 일을 바꾸기 위해서 뭐 내가 강요하거나 바람을 일으키거나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 안 될 거니까. 자기는 그냥 답답하니까 그냥 보고 싶어서 그랬는데 운명 절대 못 바꿉니다. 이거는요, 우리가 예수 이름의 능력이 얼마나 어마어마하냐. 예수 이름만이 우리 운명을 바꿀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날 어린 양 피를 각 가족 수대로 다 문설주에 바른 겁니다. 이건 비슷한 거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케찹 가지고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이건 고추장 가지고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색깔만 붉으면 피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게 절대 아닙니다. 예수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린 양과 무교병을 먹어라. 무교병이라고 하는 것은 누룩을 넣지 않은,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무교병은 떡인데요, 이스트를 넣지 않은, 부풀게 하지 않는, 우리가 먹는 딱 수제비 같은 그런 걸 먹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누룩은 신약에서 죄를 표현하는데요, 죄가 없는 순결, 그리고 누룩으로 하여금 부풀게 하는데 과장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내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지, 하나님이 뭘 잘해야 되고 막 능력 있는 걸 하나님 원하시는 거 아니거든요. 능력 없는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주시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과장하지 말고 교회에서 이게 뭐 하는 일을 막 우리가 막 뻥튀기 해가지고 막 하는 것도 하나님 원하시는 게 아니라는. LA 다저스에 보면 클레이튼 커쇼라고요, 왼손 투수가 있는데 이 사람이 독실한 크리스찬인데요, 신혼여행을 자기 아내 엘렌과 함께 아프리카 잠비아로 간 겁니다. 가서 보고요, 너무 깜짝 놀란 거예요. 이분도 뭐 미국에서 잘 사는 사람들이니까. 여러분 그 미국 야구 선수 연봉 같은 경우 뭐 천문학적 돈이니까 가서 봤는데 잠비아 아이들이 먹는 물을 보니까 완전히 똥물을 마시고 사는 거예요. 애들이 다 병들어 가지고요, 병든 것도 병든 거지만 이 아이들이 교육의 혜택을 전혀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이서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중에, 우리가 이곳에 하나님 뭘 하길 원하십니까? 기도하는 중에 학교와 병원을 세워줍니다. 학교와 병원을 세워주고, 야구 선수들도 시즌이 끝나고 다음 시즌을 준비하는 그 짧은 기간이 있잖아요. 그때마다 잠비아에 가서 헌신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뭐 삼진을 할 때마다 몇 달러씩 기부를 하고 이런저런 일을 하는데 주변에서요, 아무도 잘 몰랐다는 거예요. 그 어마어마한 일을 하고 다니면서 전혀 과장하지 않고. 그래서 이제 자기 나름대로 신앙의 이제 그 표현들이 있는데, 그래서 어떤 기자가 이분에 대해서 이제 물어본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조용히 일을 하냐 그랬더니, 야구라고 하는 건 내 인생의 일부지만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건 내가 평생 해야 될 일인데, 아니 평생 해야 될 일을 뭐 내가 뭐 자랑하고 뭐 그렇게 하겠냐. 야구는 내가 평생 해야 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 대해서 할 수 있는 하나의 도구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의 글러브에 보니까 골로새서 3장 20절 말씀이 써 있는데, 그 내용이 뭐냐,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 사람의 철학인 거예요. 철학. 포장하지 않고
조용히 묵묵히. 그러고 보면 우리 주변에 조용히 기부하면 선신하는 분들 많거든요. 여러분 그게요 뭐가 있다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마음을 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이제 표현을 하는 거거든요. 자, 6월절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무교병을 먹고 그 다음에 또 하나 하나님이 허락하신 게 뭐냐? 쓴 나무를 먹으라는 거예요. 쓰디 쓴 나무를 먹으면 고통스러울 거 아니에요. 왜 그러면 이 6월절 예식 구원받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날 왜 쓴 나무를 먹냐? 네가 어디서 구원받았는지를 늘 기억하라는 거죠. 사람은 은혜를 받고 은혜를 지속하기를 어려워합니다. 은혜를 받고 끝이 아니거든요, 사실. 그 제가 늘 얘기하는 게 은혜를 머무르게 하는 힘이 감사의 힘이거든요. 굳이 6월절 얼마나 우리가 출애굽한 해방의 날이고 축복의 날이고 얼마나 좋은 날입니까? 근데 하나님이 굳이 쓴나무를 먹으래요. 맛도 없는 무교병을 먹고 거기에 메시지가 다 있는 거예요. 네가 어디서 구원받았냐? 어디서 구원받았냐? 네가 하나님을 모르고 죄악 가운데 있을 때는 어떻게 살았냐? 그걸 기억하라는 거죠. 그러면서 진짜 감사하라는 감사. 이게 무너져 버리면 모든 데서 이제 불평 불만이 나오는 거죠. 내가 어디서 구원받았는데 그걸 잃어버리면 그러니까 하나님 이런 예식을 통해서 그래서 무언가를 시작할 때 나에게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거죠. 구원을 베푸신 6월절은 구원이잖아요. 오순절은 인도고 나도 수장절은 하나님의 축복이고 보장이고 이렇게 할 때 내가 하나님께 구원받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라고 하는 건 내 인생에 여러 가지 많은 부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참 너무나 명백한 사실인데 우리는요 이걸 참 못 믿을 때가 많은 거예요. 여러 가지 환경 상황 속에 낙심하고 절망하고 내가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고 그리고 지난주에도 봤던 기회가 아니라 유혹입니다라고 할 때 복수는 나의 것이 아니라 복수는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우리는 내가 뭘 해야 된다라고 착각을 자꾸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서울대학교 최종훈 교수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아주 명언을 했어요. 뭐라고 했냐? 갈까 말까 할 때는 가라. 살까 말까 할 때는 사지 마라. 우리 일상생활에서 이 갈등할 법 하잖아요. 말할까 말까 할 때는 말하지 마라. 뭔가 갈등이 있다는 건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할까 말까 할 때는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 이제 멘트가 내가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안 해야 돼요. 근데 가다가 마지막으로 내 끝으로 안 해야 된다니까. 그럼 더 이상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참다가 말하는데 그냥 참아요. 말할 필요가 없어요. 저도 말할까 말까 하다가 안 할 때 훨씬 유익이 많은 거예요. 이분이 그게 제일 어렵다는 거예요. 말할까 말까 하다가 말했다가 완전히 그냥 박살나는 경우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줄까 말까 할 때는 주라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먹을까 말까 할 때는 먹지 마라. 어젯밤도 고민하신 분들 지금 괜히 먹었다 속이 부글거리고 막 헛배 올라오고 막 그러잖아요. 트름 나오고 막 먹을까 말까 할 때는 먹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수많은 갈등 속에 우리가 명백히 이렇게 막 할 수는 없지만 밑바닥에 깔린 건 뭐냐? 하나님 책임져 주시니까. 내가 하나님의 경영하심을 염려할 정도 하나님이 그렇게 무능한 분이 아니거든요. 요즘 정치 이렇게 대선 준비하는 거 보면 걱정되잖아요. 이 뭐하는 이게 코미디도 아니고 이게 뭐하는 건가? 근데 우리나라가 그런 일들이 뭐 계속 왔었어요. 근데 애국가에 하나님이 보호하사 그렇게 하신다니까 결국은. 그리고 내가 뭘 한다고 무조건 한다고 되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내가 하나님께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내 인생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걸 오늘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책임지신다는 거 책임지신다는 거. 가정도 교회도 모든 것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나의 유월절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유월절이 있어요. 은혜의 유월절은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사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어린 양의 피, 구약에는 피, 신약에는 십자가, 이게 얼마나 중요한 내용입니까? 그래서 원칙을 정해놨단 말이에요. 그런데 부득이하게 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지킬 수 없는 사람들에게 예외 조항을 주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게 실수했거나 또 시체를 만졌거나. 근데요, 시체를 만진다?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게 무슨 시체를 만져?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만이 나왔잖아요. 장정 60만, 거기서 2명만 살아남았어요. 엄청나게 죽은 거예요. 하루에도 막 수십 명 막 죽어나가는 거예요. 막. 근데 가족들이 죽어나가는데 이걸 어떻게 안 만지고 하겠어요. 그러니까 상황인 만큼 지킬 수 없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는데 하나님이 그때 야 그래도 원칙대로 해. 그렇게 하지 않아 하시고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 거예요. 예수님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베드로가 배신하고 갔는데도 베드로에게 할 말이 있게 해줬거든요. 베드로가 알 거 아니에요. 자기 예수님 배신하고 부인하고 막 멀찍이 따라가는 거 보면 마음이 쓰이니까. 예수님 부활하셨는데도 고기 잡고 앉아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근데 베드로는 또 예수님한테 다른 사람은 다 떠나도 나는 떠나지 않습니다 막 그랬거든요. 얼마나 꼴보기 싫어 예수님이. 저 주댕이 저거 입방정 저거 가서 한마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너 그럴 수 있냐? 내가 너를 얼마나 믿었는데. 만약 그랬으면요 베드로는 고개 쳐박고 아무것도 못하는 겁니다. 미안해서. 미안해 죽는 거예요 진짜. 근데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너 나 사랑하니? 너 나 사랑하는데 많이 무서웠구나. 두려웠구나. 그럼 사명까지 주셨는데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치라. 여러분 우리 아이들 혼낼 때도요 아이들 할 말이 있게 해줘야 돼요. 숨통이 튀게 해야 돼. 저도 말을 또 되게 지금은 제가 생각해도 제가 말을 되게 주의하고 하는데 옛날에는 제가 말로요. 우리 같이 사는 그 한나사모가 자기도 말을 잘하는 타입인데 말싸움에서 접은 사람이 나밖에 없다고 그랬거든요. 제가 말을 아주 찰지게 못되게 하는 게 있거든요. 요즘 말로 뼈 때린다는 거. 난 그거 말하면 아파하는 거 힘들어하는 거 알거든. 그걸 막 내일 안 볼 것처럼 막 하는 경우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웬만하면 안 하거든요. 예수님도 딱 할 말 있게 딱 만들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칙은 원칙이지만 두 번째 기회를 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에요. 그래서 1월 14일 날 못 드린 사람 2월 14일 날 드려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의 얘기를 듣고 제2의 유월절을 만들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데요. 제2의 유월절을 만들었고 응급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던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똑같아요.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출근해야 되는 거야. 내 업종이 주인이 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 병원에 근무한다든지 뭐 경찰, 뭐 소방, 또 공무원. 예전에 우리 장로님 한 분이 공무원이셨는데 봄에만 되면요 산불 그거 감시하러 간다고 주일날 예배도 못 오셨어요. 얼마나 막 힘들어 하시는지 막 가서 자기 할 거 아무것도 없대요. 근데 이게 다 출석 체크하고 하니까 어쩔 수 없다면서 막 그거는 진짜 어떻게든 못 하는 거예요. 그런 응급 상황이 왔을 때 제2의 유월절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던 것처럼 지금은 그래서 이제 온라인 예배로 이제 할 수 있는 하나님 상황도 주신 거거든요. 코로나 때도 우리가 그런 또 하나님의 은혜를 또 받았는데 문제는 뭐냐? 이 내용들을 우리가 다 아는데 문제는 이걸 악용하면 안 된다는 거죠. 악용하면 안 되는 거죠.
악용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하박국 3장 2절에 보니까요. 부흥에 대한 얘기를 쭉 하시면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그러거든요.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냐? 진노 중에도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니까. 여러분 부모님들이 아이를 때릴 때 어디를 많이 때립니까? 엉덩이 많이 때려요. 왜냐면 엉덩이에 살이 제일 많거든. 덜 아프라고. 그리고 아니면 이제 종아리 때리고. 사실 이게 살이 많고 하니까 이제 체벌은 해야 되겠고.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옛날에 우리 그 영어 선생님이 꼭 손등 때리는 선생님이 있었거든. 그 자로. 아우 정말 너무 아파 그거는요. 우리 애는 우리 어떤 친구는 너무 아파 선생님 때릴 뻔했다니까. 너무 아파가지고 그게 반사신경으로 나오는 게 있잖아. 아 아파 애들 때리려고 그랬다니까. 그 선생님도 깜짝 놀래. 우리는 너무 웃기고 막. 그 다음부터 선생님이 손등 못 때리더라고. 우리 말로 쳐 맞을까봐 그랬다면서. 아 이거 얼마나 아팠으면 이게 손이 올라가더라니까 애들이. 그건 너무 아픈 거거든요. 그건 전혀 진노 안에 긍휼이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진노 중에도 긍휼을 잊지 말라고 하시는 건 하나님 이렇게 하셨는데 하나님 우리 사랑하시잖아요. 그 얘기거든요 사실. 근데 하나님은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인데 그걸 악용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시죠? 뭐 제가 오늘 부득이한 상황도 아니야. 응급 상황도 아니야. 근데 뭐 온라인 예배 드리고 막 그렇게 하면서 은혜를 구한다? 하나님 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하나님이요 우리의 심리를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9장 13절에 보니까 분명히 얘기해요. 9장 13절에 뭐라고 얘기하냐? 그러나 사람이 정결하기도 하고 여행 중에도 있지 아니하면서 응급 상황이 아닌데도 유월절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이런 사람은 그 정한 길에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지 아니하였은즉 그 죄를 담당할지니라 그랬거든. 그걸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요즘엔 그런 거예요. 온라인 예배가 되니까 뭐 여기 뭐 전국 뭐 세계 막 여행 다니면서 예배를 드렸다라고 얘기하는 건 하나님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는 거예요. 이걸 악용하는 거 하나님 원치 않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할 수 있으면 여러분 이게요 그 죄를 그대로 받는다라고 하면 응급 상황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못 드렸다. 병상 중에 있어도 사실 쉽지 않거든요. 근데 병상 중에 같은 응급 상황일 때도 하나님 은혜를 주셔가지고 이렇게 하게 했는데 내가 이걸 악용해버리면요 응급 상황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계속 병원에 있든지 아니면 교도소에 끌려가든지 아니면 해외 도피해서 도망 다녀야 되는지 그 도망 다니면서 온라인 예배 드려요. 교도소에서 드려요. 이게 계속 반복된다는 거예요. 그 죄를 대가를 치른다라고 하는 게. 그 하나님이 이걸 원하시는 게 아니라 이걸 악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얼마나 사랑의 하나님인데. 그러면서 유월절 예식을 지내면서 네가 어디서 구원을 받았는데 이러겠냐. 하나님이 얼마나 너를 사랑하시는데 그렇게 되어지는 거죠. 세밀하게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데 뭐 이렇게 환불 제도가 있잖아요. 뭐 고마운 거죠. 뭐 잘못 신청을 했다든지 했는데 이번에요 그 기차표 환불을 한 사람 5명이 잡혔어요. 5명이 29억 원어치 표를 구입했다가 다 환불시키는 거예요. 어떤 한 사람이 16억 원어치 3만 장을 예매하고 몇 년 동안 한 거예요. 왜 했냐? 카드 마일리지 쌓인다고. 그러니까 카드로 긁고 예매했다가 취소하는 거예요. 그걸요 3만 장을 예매했다 그렇게 한 거예요. 이거 하면서 자기 카드에는 마일리지가 쌓아져 포인트가 올라가는 거죠. 근데 이거 안 걸릴 수 없거든요. 걸려도 철창인 가는 거예요. 얼마나 자기 하면서 자기는 똑똑하다고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정작 그 차표가 필요했던 사람은 예매를 못 하는 거고 행정상에 마비가 올 정도로 막 해버리니까 이 대단한 거예요 이게. 이걸요
자긴 잘한다고 한 거예요. 이거는 절대 잘하는 거 아닙니다. 막 요리조리 피해가지고 은혜 하나님 얘기하면서 뭐 제2의 유월절 생각, 그거 잘못된 거예요. 절대 아닙니다. 여러 가지 어떤 이유가 있더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그 환경은 물론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거지만 나도 그 예배 환경에 대한 소망이 있고 기대감이 있어야 되거든. 근데 안 그러면 그렇게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분명히 우리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시기 때문에 복음이고 하나님의 사랑이지만 이걸 악용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 가지고 하나님이 정확하게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이 얘기하신 게 뭐냐면 아까도 얘기했죠. 원칙은 분명히 있지만 부득이한 상황에서 하나님 허용해 주시는 거예요. 허용해 주시는 거. 그 사랑의 하나님이거든요. 이번에 고난주간 때 특별 새벽 기도를 이렇게 진행하는데 우리 애들이 이제 피곤하잖아요. 그 데려가서 쪼르륵 앉아있는데 다른 애들 아무도 안 왔어. 애들이 왜 우리만 가니? 왜 우리만 가기는 우리가 엄마 아빠가 데려가니까 가는 거잖아. 그래서 가기로 했는데 한 3일째 되니까 애들이 막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막 피곤해가지고. 그래서 쪼르륵 앉아있는데 제 옆에 이제 둘째가 앉아있는데 둘째가 얘가 자기도 모르게 저한테 이제 기대고 딱 잠들어 버린 거예요. 그 제가 이제 얼마나 피곤하나 그러고 깨우지 않았어요. 놔뒀어요. 그다음 이제 조금 지나고 이제 더 일어날 때 돼서 깨우고 그랬는데 얘가 엄마한테 그랬다는 거예요. 자기 아빠의 새로운 면을 봤다는 거예요. 자기를 두드러 깨울 줄 알았다는 거예요. 어디 예배 시간에 자빠져 자냐면서 막 꼬집든지 막 깨울 줄 알았는데 아빠 안 깨웠다는 거예요. 얘가 나를 뭘로 보는 거예요 도대체. 생각했는데 얘는 이제 아빠는 원칙적이 있으니까 물론 뭐 우리가 멀쩡한 애가 예배 시간에 뭐 엎드려 자고 막 그런 거 안 되겠죠. 근데 새벽이니까 어쨌든 나온 것만으로도 기특하니까 이제 그렇게 한 거잖아요. 원칙이 있지만 허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근데 이 허용하는 걸 악용하는 건 그건 아닌 거죠. 아빠 안 깨우면 계속 자야 되겠다. 그건 잘못된 거죠. 거기서 이제 신앙의 미숙함이냐 성숙함이 나오는 거거든요. 여러분은 아실 거 아니에요. 본인은 알 거 아니에요. 내가 참 잘못 많이 하나님이 눈 감아줬던 경우 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눈 감아주신 거지 못 보신 거 아니거든요. 하나님 다 알고 계시는데 하나님 이번에 못 봤다면서. 절대 아닙니다. 그거 하나님 눈 감아주신 거지. 근데 그걸 악용해서 제2의 유월절만 지킨다고 한다는 건 위험한 생각입니다. 유월절 예식을 지키면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너무 잘 아시는 거예요. 얘네들 분명히 이거 허용해주면 이것만 할 거야 또. 그러니까 지금 똑같아요. 온라인 예배만 드릴 거야. 그걸 예배 드렸다고 할 거야. 물론 그런 응급 상황에서는 그렇게 되는데 이걸 악용해 가면 위험하게 되는 거죠. 백성 중에 끊어지고 네가 그 죄를 담당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배신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배신하면 안 되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 청라 본교회는 34주년이고요. 성도는 17주년입니다. 올해 우리 기계실현하는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고 계획하고 실천하는 그래서 교육과 전도와 치유 우리 교회의 방향입니다. 방향. 예수님께서 성과 촌을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며 전파하시며 고치시니 어느 목사님이 이제 목사님을 인터뷰하러 이제 기독교 방송 그 목사님이 가셨는데 그 목사님의 특징이 뭐냐면요. 예배를 끝나고 나면 꼭 장로님들하고 모여서 이렇게 담소를 나눈다는 거예요. 그때는 목사님이 직접 커피도 타드리고 뭐 한다는 거예요. 근데 마침 가니까 예배 끝나고 이제 목사님이 장로님들하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이 소통의 시간을 많이 가진대요. 그 기자가 이제 목사님 목회 철학은 뭡니까라고 물어보니까 그거는 목사님이 이건 내가 얘기 아니라 우리 장로님이 얘기하셔야죠. 장로님 우리 교회 목회 철학이 뭡니까? 그랬더니 이거 탁탁탁 얘기하는 거예요. 이 짜고 친 게 아닌데 알고 있는 거예요 다.
목사님 이런 방향으로 나가고 있구나. 그거 내가 이게 참 바람직하다. 목사님만 나가서 막 강조한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걸 성도들이 다 알고 가는 건데 우리는 이건 거예요. 만약에 우리 교회 누가 인터뷰로 왔다. 제가 우리 장로님들한테 우리 중지자분들 얘기하면 이걸 얘기하면 딴 거 얘기하면 배신이야. 그렇죠? 1년 내내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이걸 모른다? 기도 안 한다는 거거든요. 근데 알고 기도하는 가운데 이게 진행이 되는 거예요. 한국 세계교회가 한국교회 선교사를 보내면서 한 게 이겁니다. 근데 지금도 이거는 계속 필요한 거예요. 앞으로도 미자리 국가에도 필요한 거고 선진국에도 필요한 거예요. 갈수록 더 필요한 겁니다. 그럼 갈수록 희한한 질병들 막 나오거든요. 그게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흐름 속에서 우리가 가들리 가든에서 이 방향을 진행하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우리 다육 키우기입니다. 우리 심경호 목사님 계시니까 유명한 유튜버로 지금 활동하고 계시니까요. 그래서 매주 목요일마다 지금 하고 있는 거에서 이번에는 5월 15일 날 진행을 합니다. 여러분이 참여하셔서 또 보시면서 기도하고 이게 지역에 선한 영을 끼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무료로 진행을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혈 테라피, 우리 귀에 하나님이 각 우리 신체의 모든 요소를 집어넣어서 이혈 테라피를 하는 거거든요. 이거는 5월 24일 날 우리 박은주 교수님과 그 팀이 와서 우리 지역에 여러 가지 진료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럼 그분들은 이제 한번 왔다가 가시는 거지만 우리 교회에 또 우리 전사님 비롯해서 하시는 몇몇 전문들이 있으니까 계속 지속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하나보다 그게 아니라 이게 여기서 나오는 거라는 거예요. 이 방향에서 하나씩 기도했던 것들이 구체화되어지는 게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도 이렇게 귀 안에 이제 총명하게 하는 또 머리를 맑게 하고 또 혈액순환을 돕는 그런 분도 있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도 같이 이번에 24일 날 참여해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방향들이 지금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작년 7월 이후에 여러 가지 많은 이렇게 어려움도 많이 있었지만 지금 이제 새롭게 이제 그림을 그려 나가는 거거든요. 장소가 있지, 전문인이 있지, 그러면 거의 많은 부분이 확실히 준비된 거거든요. 그래서 지역에 선한 영을 끼치면서 이렇게 해 나가는 부분들입니다. 그렇게 알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자, 응답의 스케줄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5월 18일부터 21일까지 새생명 초청 대축제 전도 세미나가 있습니다. 김성관 목사님이라고 부산에서 이렇게 목회하시는 분이 있는데요. 초청 집회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을 살리고 이분은 당신 교회뿐만 아니라 전국에 이제 여러 교회들을 섬기는 일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해외도 섬기시고 하나님이 부어주신 여러 가지 많은 재능과 물질을 통해서 세계를 섬기는 중요한 일을 하시는데 아마 많은 우리에게 메시지를 또 새롭게 또 부어주실 겁니다. 그렇게 또 아시고 우리가 함께 참여하면서 기도해야 되겠고요. 그 18일은 11시 또 2시, 7시 또 훈련이니까 또 그게 진행이 되고 19일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는 저녁 7시마다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참여하셔서 우리가 본교회까지 못 가면 우리 송도에서 또 생방송으로 진행이 되니까 그렇게 알고 또 준비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 어린이 찬양대 조금씩 구체화해 나갈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번에 박주영 원사님이 이름 공모도 하고 그랬는데 같이 참여하셔가지고 우리 교회에 우리 아이들 찬양대, 그래서 우리가 찬양대 복도 맞춰주고 해서 사실 우리 아이들이 나와서 이렇게 암송하거나 찬양할 때 굉장히 우리가 은혜를 받는 이유가 뭡니까? 그 아이들을 통해서 내일이 보이는 거거든요. 미래가 보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이들 앞에 나왔을 때 다들 박수치고 막 저 나왔을 때랑 완전 다른 그 반응이 나오거든요. 근데 아이들이 이제 옷도 맞춰가지고 이렇게 해놓으면
저는 우리 교회도 그렇지만 이 아이들이 또 중요한 거예요. 아이들이 앞에 딱 서서 하고 몸 찬양도 하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 어린이 찬양대를 놓고 또 우리가 기도하시면서 인도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장학위원회는 우리의 형편 따라서 모든 게 그렇더라고요. 형편이 돼서 하는 건 형편이 안 되면 그만두는 거예요. 그게 신기하더라고요. 형편이 돼서 했다? 형편이 안 되면 안 되는 겁니다. 물론 그럴 수 있지만 그 형편이 안 돼도 우리가 하려고 할 때 형편이 될 때는 탄력을 받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새들이 비바람이 부는 날 새 집을 짓는다 그러잖아요. 멀쩡한 날에는 몰라요. 멀쩡한 날 시간에 비바람을 확 날아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굳이 비 오는 날 세워놓으면 날아가고 세워놓으면 날아가고 하는데 그래도 붙어있는 나무 조각을 통해서 얼기설기 맞춰가지고 새 집을 짓는 이유가 언제든 위기는 오니까 하나님 어떻게 진행하실지 모르거든요. 어떤 우리가 돈을 모으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입니다. 마음. 그 여러분의 형편껏 만약에 내가 뭐 예물을 드릴 수 없다면 기도해 주시고 마음 담아 주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뭐 금액도 많지 않아요. 뭐 저도 많이 못 하거든요. 근데 마음 담아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가까이에 있는 이런 부분과 이런 부분 우리가 미래를 두고 계속 준비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송도 17주년 또 우리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또 기억해야 될 중요한 또 기도 제목들입니다. 오늘 6월절의 말씀을 통해서 그냥 우리가 뭐 출애굽기에 나왔던 6월절 항상 시작을 앞두고 했거든요. 그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하고자 하는 모든 일, 그게 어떤 일이든 간에 항상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내가 많이 준비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또 내가 모질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결국 하나님이 모든 걸 책임주신다는 그 믿음 안에서 해나갈 때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원칙은 분명히 있지만 하나님이 허용해 주시는 걸 하나님의 사랑으로 봐야 되고 그러나 이 허용의 그 틈을 악용하면 하나님이 원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많은 메시지가 있습니다. 두 번째 기회를 주신 하나님. 그래서 이번 한 주간에는 우리가 또 용서할 일 있으면 용서하고 수용할 일 있으면 수용하고 도울 수 있으면 돕고 그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부분들이거든요. 두 번째 기회를 주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을 정말 감사하면서 또 나의 6월절 구원의 감사와 감격 그 기쁨 속에서 한 주간도 넉넉히 이겨나가는 그런 은혜의 여정이 오늘부터 시작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제2의 6월절을 만드셔서 사랑을 베푸신 하나님 그 사랑에 감격하여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시고 혹시나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악용해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